2022년 3월 13일 주일을 맞이해서 하바국서 1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멸망을 앞두고 조국 유다를 바라보면서 절규하고 있는 하바국 선지자의 외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의 강원도 크기밖에 안 되는 곳인데 솔로몬이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었고 세월이 흘러서 북쪽은 721년에 북쪽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내려와서 망하게 되었고 남유다는 세월이 116년이 흘러서 바벨론이 침공하게 되었다 하는 이 시기에 당시의 유다 왕은 요야김이었는데 정치적 성향은 남쪽 애굽을 좋아하였고 그 종교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기를 칼로 베어서 불에 던져버리는 만행을 저질렀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옥에 가두는 악행을 했다는 것이지요. 드디어 주전 605년에 남쪽 강대국 애국과 북쪽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결과에 가서는 북쪽에 있는 바벨론이 승리하게 되고 남쪽 바로 왕은 굴복을 해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 나라의 왕이 자기 나라에 돌아가면서 금방 말씀드린 이 요야김 왕을 쇠사슬에 묶어서 포로로 잡아갔다는 거지요. 결국은 하바국 선지자 때에 유다 나라가 망하게 되었는데 이런 비극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성류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기록한 말씀이 곧 하박서의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린 상황을 보니까 남쪽 유다가 정말 풍전등화와 같이 심각한 위기 속에 있지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하바국 선지자의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정말 놀라운 기도가 나오고 있는데 1장 12절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중반절의 말씀의 내용에 보게 되면 우리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하는 외침의 고백이 나오고 있다는 거지요. 분명히 고국 유다가 망하고 있는데 망할 것을 알면서라도 나라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외침, 이 놀라운 호소는 시대를 초월해서 암울한 시대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엄청난 감동과 벅찬 희망을 던져주고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왜 하바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망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그 이유와 그 내용을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선지자가 하나님께 항변하는 두 가지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첫째 풀어야 할 난제가 뭐냐? 왜 악인들은 잘 되고 의인들은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하는 거예요. 분명히 내 눈에 볼 때에는 부조리하여 악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 왜 악한 사람은 잘 되어 저렇게 잘 모든 것이 형통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바국 선지자는 극한 회의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지요. 반대로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악한 자들에게 압제를 당해서 고난을 겪고 있으니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그 문제의 고민을 어찌하여 여러분 여기 1장 말씀에 보게 되면 3절과 13절과 14절 말씀에
어찌하여 라고 하는 말씀이 3번씩 나타나고 있다는 거지요. 내 입술에서 나도 모르게 어찌하여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절박한 사건이 내게 부닥쳤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모르게 감정에서 호소되는 입술의 표현이 어찌하여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사회를 볼 때에 정의가 무너져 버렸다는 걸, 마치 이리들이 우글거리는 모습을 볼 때에 어찌하여 사회가 이렇게 됩니까?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검민하게 법대로 살고자 하는 자가 왜 법을 어겨가는 악한 자들에게 횡포를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피해를 겪어서 고통의 아픔을 줍니까? 그런 자화상을 이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도 모르게 어찌하여라고 하는 표현을 3번씩이나 하나님께 던지면서 항변을 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지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지요. 그런데 어찌해서 사회가 하나님 마치 없는 것처럼 이렇게 강포와 포악으로서 세상이 온통 이리가 울거리는 모습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까? 라고 하는 항변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제법인 여러분, 오늘날의 상황을 볼 때에도 이러한 사건은 언제나 지속되고 있다는 거지요. 하루도 멀지 않아서 불의의 사건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전 세계의 상황을 보십시오. 힘 있는 강국이 평화롭게 살려고 하는데 무자비하게 침공해서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약자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지요. 하지만 세상은 어떻습니까?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도 나와 여러분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요. 이 문제 앞에서 하박국은 점점 모순 속에 빠져들고 심각한 고통과 아픔을 당신이 스스로 회의감 속에서 느끼고 있는 그와 같은 내용이 첫 번째 내용이에요. 다음 2번째 또 고민사항은 왜 하나님 유다가 고통당하고 압제당하고 망하는 건 좋은데 내가 볼 때에는 유다 나라보다 바벨론은 더 극심하게 우상만 섬기는 나라인데 그 나라가 왜 침공해서 우리나라가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바로 이러한 항변을 2번째 던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 내용이 여러분 13절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며 배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해서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히 계시나이까? 이 고통과 아픔, 여기 나의 백성, 자기의 의로운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 백성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장구한 세월 속에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나의 백성이라고 끝까지 지키시고 보살펴 주시고 보호해 주었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리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데 어찌해서 종교도 없고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저 북한에 있는 자들이 행복기를 만들어 놓고 남한 사람들을 호의탐삼 노리고 있나 이 말이지요. 그리고 종교의 압박을 당한 사람들이 오늘도 눈물을 흘리면서 북한 땅에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이러한 절박한 시대의 상황 속에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불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더 긴박한 상황은 여러분 뒤로 넘겨가서 하박국 3장 16절을 보십시오. 바벨론이 침공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고백을 드리고 있느냐? 내가 들었으므로 바벨론이 침공했기 때문에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런 고통과 아픔과 불안의 늪에 완전히 빠져있는 하박국의 모습이 육신은 살아있다고 하지만
마음은 차디찬 한결과 같은 그런 썩은 고통 앞에서 이제는 우리가 망했구나, 우리는 죽게 되었구나,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놀랍게도 다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이제 하나님 나 천국 보내주세요.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3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위대한 노래가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유황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자아와 나라의 존재가 다 무너지는데 어떻게 해서 기쁨의 찬송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나 이 말이지요. 이유는 한 가지,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요, 그분이 나의 힘의 근원이시요, 그분만을 나는 기뻐하기 때문에 찬양을 드리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일러주고 있다는 거지요. 진실로 절망의 상황은 보는 현실에서 사라지질 않아요.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이 오늘만 지나면 되겠지, 내일 또 일어나고 있는 거, 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이제 유다 나라가 이제는 완전히 망해져 버렸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나라의 천국이 있습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놀라운 턴포인트가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2장 말씀의 1절에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간 곳이 어디냐? 바로 파수보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고백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왔다는 거지요. 그 응답이 뭐냐? 오직 의인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믿음으로 사느니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상황이 세상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권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섭리 가운데 이뤄 가신다는 거예요. 그걸 뒤바꿀 수가 없지요. 피조물된 우리가 어떻게 바꿔놓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뤄나가는 그 사건 속에서 아무리 내가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해답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외침은 구약성경의 최고의 봉우리에서 구약성경이 무엇인지를 한 문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던진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이어서 660년이 지난 다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 말씀을 받아서 신약에 있는 성도들에게 외쳐주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약에 있는 성경의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의인은 율법을 지켜 사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살아가느니라. 믿음을 통해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핵심의 포인트라고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점수가 1517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서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가를 개신교를 통해서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면 우리는 어떤 시대 속에 살고 있든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늘 우리 신앙의 정체성으로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2장 4절 말씀 보십시오. 그 앞편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이 뭔가 하나님이 모르신다고요. 천만에 4절에 나타나지요. 보라, 다 알고 있다는 게 전체 상황을 다 알고 있다.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왜 내가 모르겠느냐.
정직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악하게 행하는 모든 사건들 다 알고 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너도 흥분하면 되겠느냐? 그만. 너도 거기에 맞장구 치면 되겠느냐? 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너 믿음을 떠보기 위해서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벌려놓았는데 왜 거기에 휩쓸려 들어가려고 하느냐? 우리 생활 속에 점검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 주신 선물, 그것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나와 여러분들의 최고의 보물이란, 이게 최고의 행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여러분 행복의 척도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 성도 그분만 보면 야, 최고의 행복한 사람이라 늘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한 시간도 세상의 행복이라고 하는 조건을 내 목적에 두고서 살아가고 있다면 저는 장담해요. 마지막 하면 어찌 되느냐? 하나님 자녀는 어찌하여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탄식밖에는 나오는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시여 하나님이 내 모든 걸 주관하는 주권자이십니다. 이 상황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었습니다. 나는 이 상황 속에서 나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신 그 하나님만 찬양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나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며 감사가 나오며 위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회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성경의 역사가 나와 여러분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꼭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소망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하시는데 주인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뭐라고 했느냐? 짤막짤막하게 몇 가지를 여러분 살펴봅니다. 1장 12절 말씀의 내용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제 3자가 아니에요. 당신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어떤 하나님이시냐? 바로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여호와는 나와 언약을 맺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출하신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애굽의 고통에서 고난당할 때에 누가 그들을 이끌어 주었습니까? 구원하신 그분이 누구입니까? 십계명 서문에 나옵니다만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출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하나님이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에게 함께 하셔서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하박국 선지자는 믿었다는 것이지요. 창세기 35장 3절에 보면 애굽이 그렇게 고백해요. 아니 야곱이 그렇게 고백해요.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 52절에 와 보게 되면 바단 아람으로 내려갈 때에 오르락내리락 천사가 할 때에 그 위에 있었던 보좌의 인자가 바로 나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출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하박국에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함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7장 말씀에 보게 되면 아하스 왕이 풍전병화 속에서 위기를 당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일러준 해답이 뭐냐? 당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인 임마누엘을 당신 믿으시라고. 참 웃었잖아요. 이 시대에도 목사님 아무래도 돈이 있고 은금이 있어야 되겠어요? 세상에 물질이 있고 세상 것이 먼저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2000년 전에 동정녀 몸에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구주로 믿을 수가 있느냐? 너의 주인으로 믿을 수가 있느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해답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아무리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갔다 할지라도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었지요. 풀무불 속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호해 주었지요. 아무리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무시하고 하만이 모락을 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전략은 다 실패로 끝나게 되고 드디어 다시금 해방되어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거기에 그리스도가 탄생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것과 같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내 생명을 불러간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주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만 우리 마음속에 고백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어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간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박국에게 바로 믿음을 정정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두 번째 내용은 다시 12절 말씀해 보니까 여기에 하나님은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기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지요. 반석이라고 하는 추루, 그것은 곧 피난처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독하지 않았습니까? 시편 46장에 나오는 고라 자손들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여 환난 날에 큰 도움이시라. 땅이 피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진다고 할지라도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차지하리라. 바닷물이 솟아나서 뛰어놓아 그 넘침이 산을 흔들게 한다 할지라도 정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 때에 간악과 폐역과 겁탈과 강포와 변론과 분쟁이 가득 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의인은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야 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분일까요? 로마 성도들에게 로마서 15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주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쳐지기를 제가 안양교 성도들에게 소원드립니다. 왜 절망의 실체에 고통을 아플까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누가 그렇게 한 겁니까? 남이 그렇게 한 겁니까? 환경이 그렇게 한 겁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환경을 보고 자기 스스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왜 발생합니까? 남이 발생시키게 합니까? 환경이 시키게 합니까? 문제는 내가 내 속에서 의식이 그렇게 고통과 아픔을 만들어내어가지고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게 만들더라는 거지요.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절망 속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바로 피난처 대신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할 뿐이라는 걸 두 번째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말씀은 다시 12절 말씀의 내용에 보면 앞절에서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리고는 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거룩 카토시라고 하는 거 자른다는 거지요. 바른 것과 잘못된 것을 갈라놓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세상에 이렇게 불의한데 여러분 1장 13절 보십시오. 주께서 눈이 정결하심으로 공의로우시단 말이죠. 악을 참아보지 못하는데 왜 폐역이 이렇게 가득 찹니까? 어찌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십니까? 우리 지난주에 아삽이 말씀했죠. 아삽이가 시편 73장 27절의 말씀에서 이제 깨닫고 바로 딱 정립을 하지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한 것 같지만 거룩한 하나님은 절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먼저 당신의 백성들에게 먼저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를 범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성전에 어떻게 우상을 들려놓을 수가 있느냐?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공의의 매를 맞아야 될 것 아니냐? 그렇다면 너를 침공한 바빌론은 그냥 둘 것이냐? 놀랍게도 하룻밤 만에 다 무너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거대한 바빌론이 메데바사가 들어와서 침공한 바람에 하룻밤 만에 마지막 왕 베살살이 하나님 가져온
기명을 가지고 술자를 만들어서 마시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손가락이나 나서 벽에 썼다는 거죠. 매대매대 바라오라시나 결국은 하룻밤 만에 망하고 말았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공의 심판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그 거룩한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으라고. 이 거룩한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상에서. 당신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죄를 담당할 때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로 죽이셨다는 걸 우리 하나님의 공의의 판단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다시금 여러분 12절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중반절 세 번째 줄 주께서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나이까. 만세 전부터 계시는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시간 속에 살고 있는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호흡으로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걸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힘드시지요. 세상의 삶 속에 시달림을 당하시지요. 예수님이 뭘 가지고 기뻐하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기뻐해라. 하늘나라 생명적, 왜?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3장 20절 말씀에서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시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온도 그분이 나를 살게 해주었고 앞으로 내가 얼마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러갈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에 나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갈 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까?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만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고 믿음 속에서 본향을 향하여 이 시간도 지속적인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기억해야 합니다. 반면에 공의의 하나님은 12절 말씀에 심판하시기를 그대로 두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조금 전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불의가 극성한 시대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말할 때에 오늘 여기 나타난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너는 시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라. 그리고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나의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자, 그 예를 여러분 이제 시편 37장에 나오는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다윗 때도 마찬가지예요.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불의를 행하는 자 때문에 너 마음속에 시기하지 말아라.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라. 푸른 채소같이 쇠잔해지리라. 뻔히 조금 있으면 다 그렇게 되는데 그것 가지고 네가 흥분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잠언 20장 19절과 20절에 보면 너는 행악자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고 악인의 형통 가지고 부러워하지 말아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은 등불이 꺼지리라. 이거 뭐가 좋다고? 뭐가 좋다고 여러분 부러워할 게 있겠나 이 말이에요. 부러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고백할 것은 다시 12절 말씀에 내어보면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주시라고 말씀을 해요. 두 번씩이나 고백하는 것은 주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신실하시다는 거지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정말 신실하심을 저는 늘 감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죽는다고요. 죽는다고라고 하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야 급해서 하나님을 더 찾지요. 왜? 평안할 때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언제 찾게 만드시겠습니까, 여러분? 고통과 아픔이 들어오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엎드리죠.
하박국 선지자 보십시오. 위기가 오니까 성리에 올라가서 발이 저린다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지요.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내 자식이 말 안 듣는다고 자식을 죽입니까? 부모 아니잖아요. 고통과 아픔과 매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거예요. 품어 줍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지요. 네가 두려움 속에 있느냐, 염려 속에 있느냐, 실망하지 말아라. 하늘의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이 독생자 당신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이 땅에 주었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더 좋은 은사를 너희들에게 주지 않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결론을 맺읍시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시대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한번 외쳐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내 영혼을 망하게 하지 아니하신다. 나는 오직 이 땅에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해답이다. 나도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결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믿을 뿐이다. 그래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기뻐할 뿐이다. 찬양 드릴 뿐이다. 여호와여, 나를 높은 곳에 마치 사슴같이 뛰어놀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여러분 오늘 나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바울은 더 놀랍게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와 같이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복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의 장래가 있다면 그거 가서요. 하지만 장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킨다니라. 누가 우리를 붙들고 지옥으로 끌고 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비록 여러분, 또 일주간 살아갈 때 이런 모순이 왜 또 생길까? 절망 속에 빠질 수 있다 할지라도 선지자 하박국같이 희망의 노래를, 구원의 노래를,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영광스러운 믿음의 삶으로 나그네 생활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